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까지 매주 월요일 4편의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할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누구였습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등장을 시켰을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는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의로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 떠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고아가 있는데 어떤 부유한 한 부부가 그를 입양을 했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까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이 아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눈치를 보면서 이것 먹어도 되는지 이것 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부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제는 새 가족이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직도 고아처럼 방에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아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 부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가지 했는데요. 그것은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자녀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한 아이를 드디어 입양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집사님 집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눈치를 계속 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살 때도 눈치를 보고, 다른 집안 아이들은 마음대로 쓰고 사달라고 조르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시면서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아를 입양한 이 집사님은 아이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들이 나누고 사랑한 만큼 이 아이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 되는 것일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요, 눈치 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즉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좀 타협하고 죄도 좀 짓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나에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속자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 즉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녀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신적인 존재를 상상하면서 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한 인간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의 상속자가 되는 매개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것이라야 되고요,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내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도 희생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을 받을 자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그 어둠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레슬링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대한 거구를 가지고 있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굉장히 힘이 장사인 거예요. 웬만한 남자는 한 손으로 들어올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남자아이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빼빼 마르고 매일 병원에서 누워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저 아이가 정말 이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 맞나?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빠도 힘이 장사인 레슬링 선수이고 엄마도 거인이라면 그 아이도 그들처럼 덩치가 크고 강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잖아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게 되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성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선택한 아브라함이 똑같이 야고보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도 등장을 해요. 굉장히 비슷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로움과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다른 종류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말씀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로운 자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당신에게 행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로 인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먼저 본토 아비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을 때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여러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했던 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일이 아닐지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직장과 사업체에서 크리스찬으로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것.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힘든데 행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교회,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일주일간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당신이오니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행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당신이오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